마치기 바랍니다. 말씀을 위해서 제가 간단히 한 번 더 기도하도록 하죠. 하나님 아버지, 매주일마다 주님께서 이렇게 특별히 구별하신 거룩한 성일에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릴 때 우리 각자의 일주일 동안에 처한 삶의 현장에서 주신 은혜를 가슴 깊이 새기면서 또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 예배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이 시간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특별히 말씀을 받는 시간, 주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귀한 말씀이 저희들 각자에게 합당한 은혜로 자리 잡게 하여 주시고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뜻을 잘 분별할 수 있는 시간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정성스럽게 말씀을 전할 때 이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유익되고 은혜되고 하나님께는 영광되는 귀한 말씀이 되도록 말씀의 축복을 더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님의 이적들 가운데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사복음서에 모두 다 기록된 이적은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오병이어 이적 하나뿐입니다.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 성인 5,000명, 여자와 아이들까지 합하면 대략 잡아도 15,000 내지 한 2만 명가량 먹이신 그런 이적이죠. 오늘 이 본문의 이적은 그보다 규모가 조금 작은 그런 이적이에요. 비슷하지만 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의 수만 4,000명, 부녀자들까지 합하면 10,000명, 12,000명 그 정도까지 되겠죠. 이 오늘 나누고자 하는 이적은 마태와 마가만 적고 있고 누가와 요한은 적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이적은 비교를 해보면 서로 흡사한 공통점들이 많기 때문에 성경 학자들 가운데는 똑같은 이적을 2번 적은 것이다, 이렇게 이 이적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는 학자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둘을 자세히 비교해 보면 다른 차이점이 아주 뚜렷하고 또 차이점이 공통점들보다 훨씬 많습니다. 우선 떡의 숫자가 다르죠. 5개, 7개. 그리고 먹은 사람 숫자도 5,000명, 4,000명 다릅니다. 남은 것도 오병이어 때는 12바구니에 남았고 그 다음에 오늘 이 본문의 이적은 7광주리에 남았습니다. 그 남은 것을 담은 그릇의 용어도 틀려요. 그때는 바구니, 지금은 광주리. 우리말에도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그게 다른 용기입니다. 광주리가 바구니보다 훨씬 큰 용기라 우리말 번역이 잘 됐다고 생각이 돼요. 일어난 지역이 다릅니다. 오병이어 이적은 사복음서를 다 비교해 보면 분명히 베세다라고 하는 유다 지역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우리가 다루는 이 이적은 데가볼리라는 이방 지역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마태는 자세히 밝히지 않지만 마가는 아주 분명하게 쓰고 있으니까요. 이적의 시기도 달라요. 오병이어 때 보면은 군중들이 앉았던 자리를 네 복음서 모두가 다 잔디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grass. 마가는 특별히 6장 39절에서 푸른 잔디라고 그 잔디가 푸르렀다는 것을 일부러 묘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철로 보면은 봄철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오늘 이 본문과 마가를 보면 이 이적은 사람들이 땅에 앉았다. 그러니까 잔디가 아닌 땅이라는 표현으로 봐서 아마 잔디가 다 죽은 늦가을이나 초가을쯤 됐을 거다, 그렇게 추측이 됩니다. 하여튼 이 두 스토리는 비교를 해보면 분명히 각각 다른 이적들이고 2번에 걸쳐서 실제로 일어났던 실제 사건들이었다 하는 걸 전제로 하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학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신학적인 논란을 펴기 때문에 일단 우리는 그렇게 정리하고 말씀을 나누겠어요. 이제 중요한 질문은 왜 사복음서 기자들은 오병이어 이적을 다 기록했을까 하는 질문이에요. 또 마태와 마가는 그 비슷한 이적을 왜 또 이렇게 반복해서 더 기록했을까 하는 질문입니다. 예수님의 이적이 엄청 많았기 때문에 그 이적들 가운데 복음서 기자들은 취사 선택을 해서 어떤 것만 기록을 한 것이거든요. 요한복음 21장 25절에 보면 예수께서 행하신 이 일들이 이보다 훨씬 더 많으니 그것을 다 기록하면 그 책을 이 세상이라도 둘 수 없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록 3년이지만 예수님이 하신 모든 일들이, 크고 작은 모든 일이 다 중요한 일들이고 구원 역사에 반드시 필요한 일들이었기 때문에 그걸 다 기록한다면 이 세상도 그 기록한 책을 담을 수 없을 만큼 엄청나게 많다, 그 말입니다.
그 많은 일 가운데 대표적인 일들이 기적들이었습니다. 이 이적들을 다 적는다면 엄청 많은 것인데 복음서 기자들은 그 중에 어떤 것들만 본인이 적고자 하는 그 의도에 맞는 것들만 골라서 기록을 한 것이죠. 그런데 이 오병이어의 이적은 사복음서에 다 적혀 있는 거예요. 유일하게 딱 하나. 그리고 마태와 마가는 이 오늘 본문의 이적을 하나 더 쓴 것이죠. 왜 그랬을까 질문해 볼 때 중요한 질문이라 답을 할 필요가 있어요. 첫 번째 이유는 이 두 이적들이 그 1세기 당시에 가장 중요한 삶의 기본 과제였던 먹는 문제를 다뤘기 때문이라 이렇게 보여집니다. 우리는 좀 다르죠. 지금 우리는 먹는 것이 풍성하고 또 얼마든지 오늘 못 먹으면 내일 먹을 수 있도록 냉장고 같은 시설이 돼 있고 삶의 형편이 옛날하고 달라요. 그러나 그때 1세기 상황은 아주 극소수의 부유층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일반인들로서는 먹을 양식을 매일 구해야만 사는 때였습니다. 예수님이 주기도문을 가르치실 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give us our daily bread, 매일매일의 양식을 달라,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은 그냥 쓴 문구가 아니에요. 그 당시로서는 그게 아주 직결되는 일이에요. 실제로 매일매일 양식을 구하지 못하면 굶는 것입니다. 그리고 굶는 일이 계속되면 굶어서 죽는 일이 비일비재했던 것이죠. 그러나 이제 그런 필수적인 삶의 기본 과제를 다룬 이적들이기 때문에 이 오병이어의 이적은 사복음서에 다 기록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이적은 한 번 더 마태와 마가는 다른 이유 때문에 기록했겠죠. 이제 더 큰 이유는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이 두 개의 이적들은 한 번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과 관계된 대규모 이적이었기 때문에 그랬을 겁니다. 대부분 이적들을 보면 한 사람 앞에서 행하신 개별적인 이적이었거나 아니면 몇 사람 앞에서 행하신 소그룹 차원의 이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병이어의 이적이나 오늘 본문의 이적은 수천 명, 정확하게는 수만 명이 모인 가운데 행해진 엄청난 규모의 이적이었고, 게다가 그 해당되는 사람들이 이적을 구경만 한 게 아니에요. 본인들이 배고파 굶주린 상태에서 직접 그걸 먹었고 직접 몸으로 체험을 했던 이적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 파장이 얼마나 컸겠는가, 그 이펙트가 얼마나 컸겠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복음서에 보면 종종 나오는 것이 이적을 통해서 치유받은 사람이 예수님이 그렇게 말려도 경고를 해도 나가서 막 얘기를 합니다. 하지 말라 그러는데도. 그건 그만큼 본인이 경험한 것이 엄청났기 때문에 그런 것일 거거든요. 근데 지금은 수많은 사람들이 이걸 경험한 거예요. 마태와 마가가 복음서를 기록할 때는 이미 주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다음 한 20년 내지 30년이 훨씬 지난 그 나중이었습니다. 이 복음서를 받을 때에 그 가운데는 이적을 직접 경험한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았을 것이고, 그렇다면 그 사람들은 주님께서 승천하신 다음에 그때가 될 때까지 교회 안팎에서 이 사람들은 수없이 이 이야기를 영당처럼 나눴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러지 않아요? 무슨 얘기를 하면 딴 사람 얘기를 가만히 들어보면 나는 별로 관심도 없는데 본인은 아주 장황하게 영담처럼 얘기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 아닙니까? 우리 누구나 다 그래요. 그건 그만큼 자기의 경험이 강렬하게 남았기 때문인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얘기를 했겠어요. 교회 안팎에서 이 이야기들은 계속 나눠졌을 거고, 특별히 교회 안의 성도들 가운데 그 교회 안에서는 계속 내었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그런 분이셨다. 그리고 계속해서 나눴을 겁니다. 우리는 바로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다. 훗날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1장 8절과 9절에서 그런 말씀을 해요.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나 마치 보는 것처럼 사랑하는도다. 그러면서 보지 못하지만 믿고, 보지 못하지만 믿는단 말이에요.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한다. 그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기쁨, inexpressibly glorious joy, 이런 표현을 써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기쁨으로 예수님을 섬기는데 그것은 바로 이런 모든 증언들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예수님 보지 못했지만 그 다음에 이런 사람들의 증언을 통해서 그렇게 믿게 됐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두 이적을 복음서의 기자들은 누가와 요한은 하나만 적었고 마태와 마가는 또 한 번 더 적은 것이죠. 마태와 마가가 이 두 번째 이적을 이렇게 적을 때에는 특별한 의미가 있었을 거예요. 그걸 이 시간에 다 풀이할 건 아니지만 이제 어떤 이야기를 할 때에 그 스토리가 지난번에 일어났던 스토리와 흡사하면서도 다르다면
여러분이 그 두 번째 스토리를 적을 때는 첫 번째 것과 공통점 그리고 차이점을 둘 다 균형 있게 배합을 해서 얘기를 할 겁니다. 공통점을 얘기하면서는 지난 스토리의 좋은 것들을 떠올리게 만드는 효과를 보는 것이고, 그 다음에 차이점을, 다른 것을 얘기할 때는 이 스토리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그런 교훈을 전하고자 하는 것이죠. 제가 좀 장황한 설명을 했습니다만은 우리는 지금 이 이적을 보면서 오병이어의 이적을 떠올리면서 이걸 대조하고 또 비교하면서 그렇게 보셔야 될 거예요. 아쉽게도 제가 오병이어의 이적 설교를 시작할 때 첫 번째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6월인가 그렇게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1년이 넘었어요 지금.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이번에 준비하다 보니까 이걸 둘이 연결했어야 되는데 이제 이런 생각이 들지만 어떻게 하겠어요. 지나가 버렸으니까. 근데 대강 잘 아시잖아요. 오병이어로 어떻게 했는지 말이죠. 그때 제가 요한복음을 했습니다만은 오늘은 이제 마태복음 가지고 이걸 나눕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29절, 30절, 31절에 이 이적이 일어난 그 배경을 잠시 마태가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마가복음하고 같이 종합을 해보면 지금 이 이적 바로 직전에 예수님은 가나안 여인의 귀신 들린 딸을 치유하신 일을 했습니다. 잘 아시죠?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먹겠습니다. 그러면서 겸손하게 그 은혜를 받은 그게 이제 가나안 여인이에요. 수로보니게라고 하는 이방 여인입니다. 근데 그때는 오늘 본문에도 21절에 나옵니다만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가셨어요. 그러니까 그 지역은 유대와 이방의 경계 지역이었습니다. 근데 그 경계 지역을 쭉 가시는데 가나안 여인이라는 이방 여인이 찾아와서 예수님께 요청을 한 거예요. 그때 예수님은 마치 마지못해서 은혜를 베푸는 것처럼 그렇게 하시면서 치유를 하셔요. 결코 예수님이 마지못해서 한 건 아니지만 마치 그 여인을 시험하듯이 그렇게 하신 것이죠. 오늘 이적은 그것이 끝난 다음에 예수님이 갈릴리 동쪽으로 이렇게 가서 데가볼리라고 하는 지역으로 들어가셨는데 그 지역이 이방 지역이에요. 마가에 보면 데가볼리라고 분명히 나와요. 오늘 본문은 안 나오지만 이 데가볼리 지역이 어떤 지역이냐면 여러분이 기억나시겠습니다만은 그 군대 귀신 들렸던 사람이 자기 안에 엄청나게 많은 그 귀신들이 예수님께 우리를 쫓아내지 마시고 돼지떼에게 보내달라. 그래서 돼지떼에게 예수님이 보내셔서 2,000마리의 돼지가 한꺼번에 바다로 몰사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죠. 그 지역이 데가볼리예요. 그러니까 바로 그 지역으로 들어가신 것인데 돼지는 유대인들이 아주 혐오스럽게 생각하는 동물이에요. 전 참 아쉽죠. 그 좋은 걸 그렇게 혐오스럽게 생각한다는 것이. 근데 아무튼 유대인들은 돼지 키우지도 않고 먹지도 않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데가볼리라는 지역은 유대인들이 없는 지역이에요. 거길 누가 살아요? 안 살죠. 아주 저주스러운 그런 곳이니까. 이방인들이 가득 찬 곳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그런 데로 들어가신 거예요. 사복음서에 다 나와 있는 오병이어 이적을 보면 그 오병이어가 일어났던 지역은 벳세다라고 하는 지역의 빈 들판이었어요. 빌립의 고향이죠. 그래서 연결이 돼서 빌립에게도 질문을 하고 그런 일이 일어났던 거예요. 그런데 이 오늘 이적은 칠병이어라고 할까? 이 이적은 데가볼리라는 이방인 지역의 전형적인 이방 지역에서 일으키신 이적이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초대교회의 역사를 보면 4세기의 어거스틴 이후로는 아마 어거스틴이 그렇게 해석을 한 것 같은데 그 이후로는 오병이어 이적은 예수님과 유대인과의 관계를 설명하는 이적이고 이 칠병이어 오늘 이 본문의 이적은 예수님과 이방인의 관계를 설명하는 이적으로 그렇게 전통적으로 이해를 해왔던 것이죠. 긴 얘기가 됐습니다만 아무튼 예수님이 그 지역을 들어가셨어요. 유대 지역에서만 늘 이적을 행하신다는 그 유대인의 지도자인 예수가 왔다 하는 소문을 듣고 수많은 이방인들이 몰려듭니다. 성한 사람들이 병든 사람을 데리고 나오는 장면을 마태가 설명을 하고 있어요. 자세히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그런 장면이에요. 많은 병든 사람이 나와요. 몸을 가르지 못하는 사람, 다리를 저는 사람, 앞을 못 보는 사람, 말을 못하는 많은 병을 가진 사람들이 오는데 병자들이 온 게 아니라 성한 사람들이 이 병자들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 발 앞에 앉혔다고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아마 마태는 유대인에게 전하는 마태복음을 전하면서 유대인을 신랄하게 비판을 많이 하다가 이방인들이 그렇게 병자들, 고난당하는 사람들, 불쌍한 사람들에게 베푸는 그 긍휼과 자비의 모습을 은근히 시사하는 것 같아요. 주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을 일일이 다 고치십니다. 병이 다 낫습니다. 어떤 특정한 병만 낫는 게 아니라 모든 병이 전부 다 낫는 근본적이고 총체적인 치유를 하시는 것이죠. 그걸 보면서 무리들이 놀라서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이스라엘의 하나님께라는 말도 유대인들이 아닌 이방인들이 영광을 돌렸기 때문에 그런 말을 쓴 거예요. 자, 본론으로 들어가면, 그런데 이제 주님께서 그러는 과정에 갑자기 뭔가를 깨달으신 것처럼 제자들을 불러들이셨어요. 32절. 자, 한번 여러분 첫 번째 문장만 같이 읽어보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됐습니다. 거기까지만. 오병이어 때는 사람들을 보면서 제자들이 와서 이 사람들이 먹을 것 어디서 구할까요? 하고 시작을 했어요. 근데 이제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치유하시고 그런 사역을 하시다가 갑자기 제자들을 불러가지고 제자들에게 말씀한 거예요. 제자들에게 주고자 하는 교훈을 주신 것이죠.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내가 이 무리를 불쌍히 여긴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복음서를 보면 언제든지, 특별히 마태는 항상 3인칭으로 주님께서 혹은 그가 불쌍히 여기셨다, 이런 식으로 마치 어떤 기사를 보도하시듯이 했는데, 여기 유일하게 딱 한 번 강조하기 위해서 내가라는 1인칭을 쓰면서 저 사람들을 불쌍히 여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뭔가 이렇게 이니시에이트 하는, 그런 시작하시는 그런 모습을 강조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들이 나와 함께 있은 지 이미 사흘이다. 먹을 것이 없구나. 돌려보내면 길에서 기진맥진해서 쓰러질까 봐 내가 굶겨보내지 못하겠노라.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었어요. 여기 우리가 이제 봐야 되는 것은, 뭐 모든 이적이 다 그러지 않았어요? 이적의 핵심이 예수님께 맞춰진 거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역력하게 이 이적도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어떤 모습을 보여주는가 하면, 먼저 예수님이 내가 불쌍히 여긴다 하는 이 표현 자체가 우리에게 크게 다가온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이 단어는, 이 스플랑크니조마이라고 하는 헬라 원어는 공관복음서에만 한 12번 쓰였는데 전부 다 예수님과 관련돼서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는 그냥 단순히, 물론 이것이 이제 어려움에 처한 사람에 대한 강한 감정에 동정하는 마음의 표현인데, 이건 단순히 인간의 동정이 아니에요. 곤경에 빠진 사람, 고난당하는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자비를 표현하는 말. Divine emotion, 하나님의 감정을 표현하는 말이죠. 라이드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런 말을 했어요. 예수님께서 지상에 계셨을 때 경험하셨던 그 인간적인 감정을 표현하는 말들이 좀 있지만, 어떨 때는 화도 내시지 않았어요. 성전에 들어가셔서. 근데 재미있는 게 예수님이 많이 즐기셨던 분인데,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그 비평을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저들은 저 사람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고 즐긴다. 근데 예수님이 웃는 모습이 한 번도 없어요. 성경에 보면은 안 웃어서 그런 게 아닐 텐데 말이죠. 그런데 유일하게도 이 불쌍히 여기신다는 이 표현이 가장 많이 사용됐던 단어예요. 그래서 그분은 이것이 바로 주님, 그분의 성품을 특징 짓는 그런 특성이었다. This was the distinguishing feature of his character as God. 이런 표현을 썼어요. 하나님으로서 예수님의 성품을 특징 짓는 그런 말. 그게 바로 불쌍히 여긴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신 거예요. 이 사람들이 나하고 지금 사흘째 되었다. 사흘 동안 이분들이 아마 어떤 사람은 그냥 병만 치유하고 갈라 그랬는지도 모르죠. 다리 저는 사람이 왔다가 다리가 치유되면 가면 될 텐데 가지 않은 거예요. 거기 그당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떠나고 싶지가 않았던 거예요. 그 주옥 같은 말씀을 들으면서 지금 사흘이 지나면서 가지고 온 식량이 다 떨어지기까지 이 사람들은 가지 않고 계속 거기 있었던 것이죠. 그 예수님의 가르치심의 권세와 사역하시는 그 사역의 능력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저는 어제 이 말씀 준비하면서 양심적으로 걸려가지고 제가 좀 회개를 많이 했는데, 나도 좀 뭘 가르치면 사람들이 밥을 굶어도 떠나지 않고 그 자리에 가만히 앉아서 내 말씀을 좀 듣고 또 가라 그래도 이러면 얼마나 좋을까. 어째서 나는 이렇게 어떤 사람들은 계속 내 설교만 시작하면 졸게 될까. 조는 사람을 자꾸 비판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게 제 잘못이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뭐 어떡하겠습니까? 제 능력이 거기밖에 안 되니까. 그래서 이 얘기를 내가 고백을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했는데, 이건 제 얘기만은 아니에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복음을 가진 복음 증거자로서 누구에게인가 복음을 증거하면 그 사람이 떠나지 않고 여러분 옆에 있을 만큼 복음의 능력을 그렇게 전하고 있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아주 매력적인 attractive 캐릭터를 가지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디를 가기만 하면 사람들이 여러분 앞으로 이렇게 예수님 앞으로 다가오듯이 다가오냐 이 말이죠. 만일에 반대로 여러분이 가기만 하면 있던 사람도 다 흩어지고 도망간다. 이게 심각한 문제. 그리스도의 캐릭터와 반대가 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예수님의 보이지 않는 참 은근하면서도 잔잔한 그러나 대단히 감동적이고 도전적인 그런 매력을 보여주고 있어요. 안 간 거예요, 사람들이. 3일이 돼서 먹을 게 다 떨어진 거죠. 가지고 온 식량이 다 떨어진 거예요.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보이시는 모습과 조치예요. 내가 이 사람들을 그냥 보내지 않겠다. 이 배고픈 사람들을 내 말씀을 듣고 나를 갈망하면서 온 이 사람들을 배불리게 해서 배불리게 만들어서 보내야 되겠다. 그 얘기를 하시고 그리고 종래 그래서 이적을 행하신 것이죠. 여러분, 주님은 지금도 갈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온 불쌍한 영혼들을 그냥 돌려보내지 않는 분이십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어서 주님 앞으로 나올 때 주님은 그런 목마르고 가난한 심령이 되어 있는 우리의 그 영혼의 상태를 보시면서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냥 보내지 않겠다. 매번 예배를 나올 때마다 우리가 바라보아야 될 주님의 모습은 그 모습이에요. 내가 오늘 예배에 나와서 주님 앞에 나와서 간절히 기도하고 은혜를 받기 위해서 간절하게 손을 벌릴 때 주님은 그냥 보내시는 분이 아니다 하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반드시 우리의 심령에 충만한 은혜로 채워주십니다. 문제는 이런 주님과 함께 서 있던 제자들의 모습이 대조적이었어요. 제자들이 이제 말을 합니다. 예수님이 그 말씀 들었어요. 내가 불쌍히 여기노라. 사흘 동안 나가고 있었는데 먹을 것이 없구나. 그냥 돌려보냈다가는 가다가 기진해서 쓰러질까 하노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제자들이 말을 합니다. 33절. 뭐라고 말합니까? 광야에 있어 우리가 어디서 이런 무리가 배부를 만큼 떡을 얻으리까? 이 지금 글로 우리가 읽기 때문에 제자들의 그 톤이나 제자들이 던지는 뉘앙스가 전혀 느껴지지 않지만 이것은 자세히 보시면 아주 강한 항의조 질문이에요. 질문이에요. 떡을 어디서 얻겠습니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질문 안에는 사실은 그 내막이 항의하는 거예요. 야, 주님, 이렇게 좀 턱하고 하면서 광야 아닙니까? 여기가 지금. 아니요. 이게 무슨 지금 미나도 식당도 아니고 말이지. 뷔페 식당이나 되면 뭐 이게 광야 아닙니까? 지금. 어디서 우리가 이런 지금 4,000명 여자들 아이들까지 해서 한 10,000명 되는 이 사람들이 배부르게 먹을 만큼 떡을 먹일 수가 있겠습니까? 질문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제자들의 이 반응을 그냥 지나치면 안 돼. 이게 핵심이에요. 마태와 마가는 이 제자들 때문에 비슷한 이적 사건을 또 한 번 기록한 것입니다. 마가는 이걸 아주 역력하게 풀이하고 있어요. 오병이어 질병이요, 이 두 사건과 관련해서 제자들이 보인 모습을 마가는 마가복음 6장, 7장, 8장, 지난번에 한번 제가 그 에바다라는 설교를 하면서 그 얘기를 이미 한번 했습니다만은 마태도 마가처럼 그렇게 하진 않지만 다른 이유가 있어 적기도 했지만 그 이유가 마태에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의 이 본문 바로 다음에 16장 5절 이하에 나가보면은 마태가 적은 그 예수님의 반응을 거기다 적고 있어요. 그걸 나누기 전에 먼저 우리가 좀 더 자세하게 제자들의 모습을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이 지금 이 사람들에게 초점을 맞춘 것과 대조적으로 제자들은 문제를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거예요. 떡을 어디서 구하겠냐? 이게 문제죠. 심각한 문제예요. 자기들이 갖고 있었던 건 결국 7개 떡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 수많은 몇천 명, 10,000명 넘는 이 사람들을 어떻게 먹이냐? 그 문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고 예수님은 그 문제의 핵심이 되는 사람들에게 맞추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종종 개인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면서 교회 공동체로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대사로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로 살 때 우리들이 이면이 상당히 자주자주 누구에게나 일어나고 있는 일이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이 보실 때에도 하나님도 그렇게 보실까? 내가 그렇게 집중하고 있는 이 내 눈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그것이 하나님도 그것만 보고 계실까? 하는 걸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들은.
제가 볼 때 중요한 질문 하나가 뭐냐면 왜 이 제자들은 오병이어 이적을 예수님께 요청하지 않았을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을 경험한 다음이거든요, 이것이. 마가는 그 점을 마가복음 6장 52절에 이렇게 쓰고 있어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이 오병이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로라. 오병이어의 이적을 체험했지만 그 마음이 둔하여졌다. 깨닫지 못했다. 예수님 결국 7장 18절에 가면 책망을 하십니다. 너희가 이렇게도 깨달음이 없느냐. 그걸 예수님 책망하셨어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본문이 지난 다음에 마가복음 8장 1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내가 떡 5개를 5,000명에게 떼어줄 때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느냐. 제자들이 대답하죠. 12입니다. 그 누가 거뒀냐 그 말이죠. 제자들이 거둬들인 거거든요. 또 오늘 이 사건이 지난 다음에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7개를 4,000명에게 떼어줄 때 조각 몇 광주를 거뒀느냐. 그러니까 7인입니다. 앞에는 12이고 7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결론을 그렇게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Do you still not understand? 마태는 이것을 간단하게 한 번만 얘기해요. 다음번에 16장에 가시면은 제자들하고 예수님이 배를 타고 건너가는데 떡을 안 가져왔어요. 먹을 걸 안 가져왔어요. 그래서 막 그 먹을 걸 안 가져갖고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논의하느냐. 여러분, 이 예수님의 질문의 포인트가 뭔가 보세요. 떡이 없는데 어찌 떡이 없다고 논의하느냐. 그러면서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마가와 비슷하게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바구니며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광주리인 줄 기억하지 못하느냐. 예수님의 질문의 포인트는 이거예요. 지금 떡이 없는 걸 몰라서가 아니에요. 떡을 안 가져왔어요. 그런데 떡 얘기를 한다고 예수님은 이 얘기를 하시는 것이죠. 핵심이 뭐냐? 떡이냐? 근데 사실은 이 떡이 아니다 그것이죠. 너희들이 오병이어를 통해서 깨달았어야 되는 것, 그리고 7병이어 오늘 이 이적을 통해서 너희들이 깨달아야 됐어야 되는 것, 그건 떡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럼 뭐겠습니까? 여러분에게 맡기겠습니다. 좀 이따 얘기하고요. 지금 이 순간에 이 두 번째 이적을 지금 예수님께서 행하시기 전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안타까운 그 모습을 보시면서 제자들은 도대체 광야에서 이 많은 무리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떡을 제공합니까? 하고 질문할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질문했어야 될, 이 사람들이 했어야 될 말, 취했어야 될 행동은 다른 거였어요. 아주 간단해요. 뭡니까? 주님이 해결하셔야죠. 그 얘기하면 되는 거였어요. 이 사람들은 지난번 오병이어 때는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게 당연했어요. 빌립에게 묻습니다. 어디서 떡을 구하냐? 그랬더니 막 계산을 하든지 다 계산해 보니까 200데나리온쯤 필요합니다. 그거 가지고 되지 않죠. 그것도 없습니다. 그 말이 돈도 없고. 안드레가 뭐라고 말하니까 요한복음 6장에서 안드레가 막 돌아다니면서 어떤 아이가 도시락 가진 거 오병이어를 가지고 옵니다. 그거 가지고도 안 되죠. 결국은 예수님께서 이적을 행하셔서 그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 일을 제대로 경험했다면, 그 이적을 통해서 배울 걸 제대로 배우고 붙잡을 걸 제대로 붙잡았다면 이들이 지금 이 순간에 말을 했어야 될 말은 이거 우리 해결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 상황이 뭐 문제입니까? 문제가 무슨 문제입니까? 결국 주님께서 모든 답 다 가지고 계신 거 아닙니까? 주님이 해결하시죠. 주님께서 이적을 베풀어 주시죠. 지난번은 우리가 몰랐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깨달았습니다. 주님 또 한번 합시다. 저희가 나누겠습니다. 이렇게 했어야 되는 거죠. 제가 볼 때 임마누엘 교인들 같았으면 분명히 그런 식으로 나왔을 것 같다는 착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만은 그게 원칙 아니에요, 그죠? 지난번에 경험했으니까. 이건 제자들이 머리가 나쁜 속도였기 때문이 아니에요. 이게 우리 인간, 죄성을 가진 인간의 아주 전형적인 무지함, 그리고 깨닫지 못함, 깨달은 것도 잊어버리는 망각, 그리고 세월이 지나면서 문제가 우리 앞을 확 가로막으면서 다 까먹어버리는 거예요. 전부 다 놓쳐버리는 것이죠. 그 중에 놓치지 말아야 될 딱 하나가 있는데 그걸 놓치니까 다 놓치는 것이죠. 그게 뭐냐? 예수님이에요. 결국.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붙잡으면 사실은 문제와 상황이 어떤 식으로 전개되고 어떤 식으로 펼쳐져도 아무 문제가 없는데 우리가 그분을 놓치면 결국은 문제 해결을 받는 놀라운 체험을 해도 그 다음에 다른 종류로 바뀌게 되면요, 상황이 바뀌면 또 마찬가지예요. 제자들이 끊임없이 반복하는 게 그 얘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재정 문제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재정 문제 하나님이 좀 해결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해결돼요. 근데 그럴 때 재정 문제 해결을 받았다는 식으로다가 받게 되면 그 안에 역사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 눈의 초점이 흐려지게 되면 그 다음에 건강 문제 생기면 또 마찬가지예요. 건강 문제 해결됩니다. 그것도.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또 역시 붙잡아야 될 주님 못 붙잡으면 그 다음에 자녀 문제 생겨요. 자녀 문제 해결받습니다. 인간관계 문제. 인생은 계속하면서 문제가 문제를 낳고 마치 파도 밀려오듯이 끊임없이 우리는 그런 상황 속 내 힘으로 살 수 있는 상황이 단 한 번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저 남부 지역에 허리케인이 강타를 했습니다. 휴스턴을 비롯해서 상당히 많은 지역에 많은 사람들, 저는 엊그제까지 며칠 전까지만 뉴스를 보고 못 봤는데 구출된 사람만 10,000명이 넘어요. 그러니 그 피해받은 사람이 얼마나 큽니까? 뉴스에 나올 때마다 집 다 날아가 버리고 침수돼서 이건 보험에서 커버도 안 되는 거고 말이죠. 정부에서 결국 누가 그 많은 사람을 다 도와주겠어요? 과거 한 10여 년 전에는 카트리나 재해도 있었습니다만. 자, 이런 재해가 이 세상의 가나안 천국이라고 불리는 미국 같은 나라에 그걸 보면서도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역시 동부가 좋아. 그런 얘기 들을 때마다 제가 정말 참 답답해요. 동부가 좋아요? 아니야, 캘리포니아가 좋아. 뭐 어디가 좋아? 그 제일 좋다는 데가 휴스턴 그런 데예요. 그 아틀란타 그런 데란 말이지. 거기 별로 재해가 없어요. 이 세상에 좋은 데가 따로. 그걸 보면서 그렇게 보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째서 이곳에는 허리케인이 안 불고 나는 어떻게 하다가 지금 이렇게 오늘 이 자리에 먹고 자고 내 집이 멀쩡하고 집이 무너지지 않고, 뭐 동부도 비 올 때 보면 엄청나요. 막 번개치고 천둥치고 그럴 때 보면은 저희 집 뒤에는 그 나무도 많아가지고 전 나무가 몇 번 꺾어졌죠. 꺾어져가지고 지붕을 치기도 하고 그랬죠. 근데 지붕 쳐서 다행이에요. 그때 우리가 아기까지 안에 있었는데 방향만 한 15도 각도로 했으면 우리 집 그대로 떨어지는 거고 그 안에 있었던 며느리하고 애는 그대로 가는 건데, 이런 거 생각해 보면요, 뭐 그렇게 꼭 극적인 걸 생각만 해야 됩니까, 저희들이?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이 뭔가? 이런 이적을 경험하면서 이제 뭐 결론에서 말씀을 또 언급하겠습니다만은 오병이어의 이적, 칠병이어의 이적, 이런 거는요 매 순간 매일매일 우리의 삶의 모든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운행하시는 그 손을 잠깐만 탁 놔버리시면 어느 날, 지난번에 개기일식이 있지 않았어요? 개기일식이 이렇게 겹쳤으니까 그렇지 이렇게 부딪혀버리면, 아유, 김 목사는 이렇게 무식한, 태양하고 달이 얼마나 먼데. 그래요. 저는 좀 무식해가지고 그때 그 생각이 들었어요.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이렇게 돼버리면 걱정 말라고요? 난 걱정됩니다. 그런데 걱정 안 해요. 왜냐하면 그걸 이렇게 안 가고 이렇게 가게 하신 분이 하나님을 믿기 때문이에요. 태양이 달에서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재미있는 구경을 한 게 아니라 그날도 태양을 운행하시고 달을 운행하시는 하나님이 좋은 구경거리 하나 주마 그러면서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뿐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거라 이 말이죠. 제자들은 이것을 놓쳤는데 이게 제자들만이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 예수님이 이걸 그냥 일반적 차원에서 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5장의 유명한 말씀이죠. 예수님 참 쉽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자,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이 무슨 말이에요? 그럼 현실적인 모든 프랙티컬 이슈들이 다 저절로 된다는 뜻입니까? 모든 현실적인 문제들을 그냥 우리는 신경 쓰지 말고 살라는 뜻입니까? 그 뜻 아닙니다. 개미에게 가서 배워라 뭐 이런 말씀 보면 그런 거 아니에요. 그 말씀의 포인트는 그 말씀 본문 안에 있어요. 뭐라고 말씀하셔요? 하늘의 새를 봐라, 들의 백합화를 봐라. 일도 안 하고 길쌈도 하지 않는데 입혀주시고 먹여주시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느냐. 그러면서 how much more, 너희들은 얼마나 더 할까 보냐. 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하시겠느냐. 핵심은 그 하나님 놓치지 말라 그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 그런 거 하신 것이지, 우리가 뭐 나가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선교 작업을 하고 뭐 이런 거 해야만이 하나님 뜻이 이루어진다 그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 놓치지 말라 그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지 말라 그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이야 하나님을 모르니까, 예수님 아직 못 만났으니까 그런다 하더라도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수없이 많은 역사를 일으키는 것을 영적인 눈으로 보게 하시고 영적인 귀로 듣게 하시고 영성으로 느끼게 하시지 않냐 하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 놓치면 아무것도 못한다. 마태에 의하면 29, 30, 31절에서 수많은 병자들을, 이방인들을 더군다나 고치시는 장면을 제자들이 옆에서 보았던 것이죠. 하다못해 예수님 하실 때 물이라도 떠다 드리고 뭐 그러지 않았겠어요? 그거 얼마나 많이 받겠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까맣게 잊어버린 거예요. 참 예수님은 자비로우셔요. 때에 안 맞게 뭐 호통치시고 야단치시고 그러진 않아요. 예수님은. 그래서 그냥 그 얘기를 들으시면서도, 제자들이 항의 쪼로다가 질문하는 말을 들으시면서도 예수님은 자비롭게 말씀합니다. 그래, 34절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 묻습니다. 예수님이 떡이 몇 개나 있느냐 하는 것은 떡이 중요해서가 아니에요. 떡이 꼭 필요해서도 아닙니다. 한 떡이 한 7,000개쯤 있을 거로 예상했는데 7개밖에 없다니까 아예 할 수 없다, 이적을 베풀어야지, 이렇게 하신 게 아니라 이 말. 처음부터 이적 행하시려고 작정하셨는데 떡을 필요로 하신 거예요. 왜 필요로 했을까? 여러분 떡 없이도 예수님 얼마든지 이적 행하시죠. 그러지 않겠어요? 7개 누구 입에 불치를 해? 근데 거기 지금 모인 사람이 7,000명이 더 될 텐데 4,000명 플러스 여자 남자 여자 아이 다 합한 말이죠. 근데 7개 가지고 뭐 하냔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걸 요구하셨어요. 얼마든지 말씀 한마디로 그냥 이렇게 하면은 사람들 주머니에 여기다가 햄버거 2개 넣고 손에 탁 콜라병 하나 탁 이렇게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죠. 뭐 탁 하니까 전부 다 쫙 코카콜라 펩시콜라 쫙 가지고 햄버거 2개씩 이렇게 가지고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건데 그렇게 안 하신 거예요. 왜? 제자들이 이 떡을 나눠줘야 그 이적을 또 한 번 체험하도록 만드신 거죠. 몇 개 있느냐? 7개입니다. 그리고 작은 생선이 2마리 있습니다. 생선은 그 당시에 뭐 큰 생선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나가서 낚시하면서 잡는 그런 게 아닙니다. 아주 멸치처럼 작은 거. 떡이 딱딱하니까 그냥은 못 먹으니까 곁들여서 양념처럼 먹는 그런 것이죠. 성경을 진지하게 읽다 보면 가끔씩 우리가 너무 깊이 들어가는 자세를 가지고 보다 보니까 할 필요 없는 질문 때문에 미궁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여기 이 사람들이 떡 7개와 작은 생선 2마리가 어디서 났을까? 이런 생각을 하다 보면 우리는 이제 곁길로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어디서 났겠어요? 어디서 났겠어요? 모르죠, 뭐. 몰라요. 왜냐하면 성경이 말씀 안 하니까. 오병이어때는 우리가 알아요. 어떻게 합니까? 어떤 소년이 가지고 있었어요. 그걸 안드레가 가지고, 거기도 그래요. 그 질문, 안드레가 그 많은 2만 명 중에서 어떻게 유일하게 떡 5개를 가진 소년을 찾아냈을까? 뭐 저는 그 본문도 그때 생각이 나는데, 그거 생각해보면 뭐 안드레가 막 고래고래 소리 지르면서 혹시 가진 거 있는 사람 내가 2배로 더 줄게 뭐 이러면서 소리쳤는지, 아니면 예수님의 제자들 12명이 조편성을 해가지고 12조로 나눠서 각각 우리 나눠보자 해가지고 뭐 모르는 일이에요. 그건 우리에게 관심이 없어요. 우리의 주목될 만한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성경 기자가 그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니까. 중요한 건 7개라는 거예요. 지난번에 12개였습니다. 12개는 영락 없이 12지파, 12사도, 유대인들과 관련된 숫자였고, 7개는 그 당시 로마 사회에서 유대인을 포함한 로마 사회 전체가 완벽하다는 것을 completeness, fullness 이걸 표현해주는 숫자였는데, 어쨌든 7개, 뭐 7개가 아니었으면 제 생각엔 몇 개밖에 없습니다. 뭐 이렇게 썼을 것 같은데 일부러 마태는 그 얘기를 쓰고 있습니다. 이적은 간단하게 일어나요. 언제나 그렇듯이. 사람들 다 땅에 앉게 명령을 내리십니다. 7개와 생선을 가지고 축사를 하십니다. 36절에 보면. 이게 이제 오병이어 때도 똑같이 기록된 내용이고, 여기도 마태와 마가가 똑같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두 이적이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특별한 게 없어요. 뭐 마술하듯이 뭐 이러면서 이런 거 안 합니다. 예수님이 그냥 하신 건 딱 하나예요. 그 받은 오병이어 그리고 여기에 7병이어를 놓고 하나님께 축복하신 거예요. 축사라는 말은 감사라는 말도 되지만 blessing이라는 말이 더 좋아요. 여기서. 그러니까 우리 보통 이제 미국에서 식기도 할 때 보면은 give us your blessing 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죠. 식기도 하라고 그럴 때 그때 그 blessing이에요. 그 식사를 축복하는 것인데, 예수님이 그 축사를 하시고 그 다음에 떼어주셨습니다. 떼어주셨다는 말은 break 했다는 말이냐. 그러니까 7개의 떡을 잘랐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생선도 역시 잘라서 주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제자들은 그걸 받고 그 7개를 잘랐으니 더 조그만 아주 재그만 걸 가지고 갔을 거예요. 제 판단에는 제자들이 제대로 된 사람이었다면 여태까지는 못했더라도 그 순간 Something is going to happen 이런 생각을 했을 수밖에 없어요. 왜? 지난번에 자기들이 한 게 그거였잖아요. 예수님께서 어떤 식으로 이적을 일으켰는지는 성경에 쓰지 않으니까 우리가 몰라요. 뭐 축사를 하실 때 갑자기 빵이 빡 불어나가지고 이랬을 수도 있겠지만 제 판단에는 제자들에게 작은 거 나눠줬지만 나누는 대로 계속해서 나왔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우리는 모릅니다. 그 이상 뭐 얘기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제자들은 그것을 가지고 이제 나눈 것이죠. 중요한 포인트는 이거예요. 이적은 예수님이 일으키신 겁니다. 제자들은 이적 일으키신 그것을 나눈 것뿐이에요. 복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축복의 소식이에요. 우리는 그걸 나누는 것뿐이에요. 똑같은 원리가 그대로 적용이 되는 것이죠. 핵심은 그 7개의 작은 떡을 놓고 축사하시자 그 작은 것 아무것도 아닌 보잘것없는 것이 엄청난 이적을 일으키는 도구가 됐던 것입니다. 축복의 선언 하나가 그리스도의 그 축복의 선언 하나가 그 엄청난 이적을 일으키는 역사를 일으킨 것이죠. 마치 세상에 캄캄할 때 온 우주 전 우주에 흑암이 짙게 깔려 있었을 때 빛이 있으라 하는 그 선언 한마디에 세상이 밝아졌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그 한마디 말씀으로 이적을 일으키셨던 것이죠. 이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이적이 일어나는 현상, 그 일어나는 과정, 그 장면 이런 거 다 쓰지 않습니다. 제가 복음서의 기자였다면 나는 쓰고 싶은 유혹이 많았을 것 같아요. 내가 그 장면을 보았거든요. 내가 거기 동참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그 이적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만일에 저라면은 스투핏하게 그걸 다 썼을 것 같아. 어떤 식으로 병이 났고 어떤 식으로 예수님이 바다 위 건너가고 어떤 식으로 바람이 잔뜩 이걸 전부 썼을 것 같은데 단 한 명도 안 써요. 성령의 감동으로 쓰면서 그런 현상과 이적 자체에 집중하지 아니하고 바로 그 이적의 주인이시고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기억하라고. 우리는 이적에 대한 관심을 갖는 순간 예수님이 책망하셨던 것처럼 빗나가요. 그 이적의 주인이 주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관심을 가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지금 전개를 하는 거예요. 결국 다 배불리 먹고 이 사람들을 예수님께서는 보내시는 장면입니다. 상당히 이 본문의 말씀을 길게 제가 풀이를 해드렸는데 결론을 맺도록 하죠.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이적인데요. 이 이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모습을 하나로만 정리하라면 마지막 이 장면입니다. 왜냐하면 두 번의 이적이 다 똑같은 모습으로 결론을 냈습니다. 배고팠던 모든 사람들이 전부 배불리 먹습니다. 그리고 배불리 먹은 것뿐만 아니라 7 광주리에 가득 찰 만큼 엄청나게 풍성한 그런 축복을 체험한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 때문에. 왜요? 그분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F.F. 브루스라고 하는 탁월한 신학자는 이런 말을 했어요. 그리스도께서는 언제나 풍성한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시고 풍성히 베푸신다고 해서 결코 고갈되지 않는 그런 분이시다. 그걸 보여준 것이다. 저는 빌립보 4장 19절이 생각났죠.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쓸 것을 채워주시리라. 하나님은 오늘도 지금도 이 순간에도 이 자리에도 우리와 함께 임재하여 계시면서 우리 모든 인생의 비애와 고통과 아픔과 배고픔과 공허함을 다 보고 계십니다. 인생이 제 아무리 괜찮은 것 같아도요. 돈 많은 부자라 하더라도 그 안에 근본적인 공허가 있습니다. 배고픔이 있고 갈증이 있습니다. 아무리 건강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오히려 건강을 잃어버릴까 봐 벌벌 떠는 모습들 수도 없이 많이 봅니다. 이 세상 가진 것들 그 모든 것들 다 합해봐야 하나님 앞에는 전부 다 불쌍하게 여김을 받을 수밖에 없는 공허한 것들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아직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했다고 하면 여러분이 만나셔야 될 분은 바로 예수님이세요. 바로 주님이세요. 그분을 만나셔야 여러분의 인생에 축복의 선언이 터지는 것이고 그 축복의 선언과 함께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이미 성도님들은 그 예수님 만나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성도라는 부름을 받는 거 아닙니까? 매번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우리는 이거 확인하는 거예요. 갈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모하는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그냥 보내시지 않는 그 주님의 풍성함. 물론 이것이 이 사람들에게 한 번 일어났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일시적으로 일어납니다. 그래서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건 그날이 될 때에 이루어지는 것이죠. 이 말씀은 그날을 바라보라는 또 하나의 말씀이기도 해요.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그날까지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히브리서 기자의 그 말씀처럼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면서 달려가실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귀한 예배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모든 우리의 일상생활을 다 접어놓고 이제간에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하나님 되시는 당신께 우리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해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한없는 그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내려다보시면서 이 시간에 우리와 함께 임재해 계시면서 저희들을 배부르게 하시고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면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고 돌아가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달려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끊임없이 쉼없이 우리 앞에 다가오는 모든 인생의 문제들 앞에서 오직 유일한 해결자이시고 완벽하고 근본적인 해결을 주시는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주님만을 선포하며 사는 저희들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동행하심 충만케 하심이 주님을 바라보며 달려가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